여러분들 자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셨습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에 참 왠지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버지라는 말이 참 상처로 와닿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기억으로 또 힘든 기억으로 여러분을 괴롭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도 역시 자식을 참 사랑하지만 그분들이 어릴 때에 그분들의 아버지로부터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사랑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또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부모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참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몇 번 설교를 했지만 할 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뒤지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크게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옵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큰아들에게 한 아버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는 그 자체가 아주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지만 큰아들이 기뻐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 우리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동생과의 관계에서 역시 기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음을 이것저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8절에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던 것, 30절에 방탕한 동생이 돌아온 것을 반기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 등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여러 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에 깨어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해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맞이했을 때에 큰아들도 대단히 못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분노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29절과 30절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겨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한 의로운 행동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큰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진 것은 자신의 선행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지만 큰아들과 같은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자신의 선행이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때는 아버지조차도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를 정죄하고 원망하며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적어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율법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고 율법 이면에 있는 그 정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들은 율법의 정신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항상 그 사람의 행위에 중점을 두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에 중점을 두면서 그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돌아온 아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의 존재를 기뻐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은 예수님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더 많이 살펴야 합니다. 율법의 그 이면의 정신을 우리가 더 많이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만 따지게 된다면 정말 피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에서 오는 그 즐거움, 그것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의 즐거움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은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의 선행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위로 인정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통해서보다는 행위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의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우리 29절과 31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품꾼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함으로써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큰아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아들의 신분에 변함이 없었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아버지와 누리는 관계의 기쁨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덜러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돌보았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와 잠을 청하며 매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고 곡식을 곳간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매일, 매주, 매년 그의 의무를 다하며 살았습니다. 11조도 잘 내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리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날도 하루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8절에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말하기를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자발적인 섬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가를 바라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섬김이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면 염소 한 마리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자체가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31절과 같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내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말에서 볼 때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대가나 보상에 상관이 없이 자발적으로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 것이 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바로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발성을 가지고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양육과정과 사역들이 시작되고 교회는 분주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저희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봉사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누리는 관계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이 피곤하게 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보상이 없을 때는 괜히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거칠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큰 아들과 같이 이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많은 결과물을 내어놓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지 곰곰이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중에 기쁨이 없고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 자발적인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화가 난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려 하지 않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유합니다. 함께 나의 기쁨에 참여하자고 말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없겠니?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파티를 여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금유한양에서 파티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돌아왔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와서 잔치를 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이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무슨 짓을 하다가 왔든지 가져간 돈을 어디에다 다 탕진했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든지 좋은 옷을 입고 있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 아들이라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큰아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이 볼 때 동생의 잘못된 행위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놈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생의 존재 그 자체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썽만 피우며 자신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던 동생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렸으니 어떻게 보면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생이 집을 떠난 후로 아버지가 동생을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집 나간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한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 아버지 그 많은 돈을 가져갔으니 잘 먹고 잘 살겠죠 하면서 아버지에게 충고 아닌 충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동생이 이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돈을 다 탕진해버린 동생을 위해서 성대한 파티까지 열었으니 정말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잔치가 열리는 자기의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알지 못했고 그 기쁨에 동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권하였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들어가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기쁨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을 보내놓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하얗게 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동생을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걱정과는 그리고 아버지의 염려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비유되는 큰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인해서 변화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울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아버지가 함께 나의 기쁨에 동참하자고 권하였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날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사역에만 몰두하고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다가는 자칫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맡은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 내 옆에 이웃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에 지쳐서 형제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우리는 정신이 없이 바쁘게 지내게 됩니다. 또한 봉사하는 일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다 보니 동력자의 마음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동력자가 어떠한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아파하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동력자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내 형제는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마음 아파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없는지 마음을 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나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물을 제단 밑에 놔두고 형제에 가서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방에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주방 봉사 때 나와야 할 김 집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김 집사 말고 다른 김 집사. 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무심코 내뱉은 말이 혹시 김 집사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 집사를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김 집사, 내가 지난주에 당신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으면 미안해, 용서해 주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사 김 집사가 그 말에 상처받은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든지 아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되면 가서 말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만사를 제쳐놓고 집 나간 동생을 찾아러 가는 변화된 큰 아들의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에 열심을 하다 보면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잘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것이 힘이 되어 자발적인 섬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에만 빠져서 내 이웃, 내 형제, 내 동료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